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자라는 말과 성실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이 나란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인자와 성실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9편 1절 2절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인자와 성실이 나란히 나오죠. 한 번만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인자와 성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면서 성실과 함께, 성실을 말하면서 인자와 함께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인자하심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인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자애롭다라는 그런 뜻이. 자, 그런데 이런 너그러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필요해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대해줘야 하고 자애롭게 대해줘야 돼요.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 없어요. 굳이 너그럽게 대해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대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줄, 용서해줄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자기 자신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편 106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06편 7절 8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리 하심이로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어서 찬송으로도 나와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든지 내 생명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다. 또 어떤 찬송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크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크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인자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중간에 변해버리거나 바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허리가 꼬부정한 할머니가 폐지가 잔뜩 산처럼 실려있는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릅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 힘겹게 보이고 안타까워서 어떤 청년 하나가 그 리어카 뒤로 가서 그 리어카를 밀어줍니다. 리어카가 그 언덕길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떤 친구가 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니까 하고 대답하더니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 리어카가 뒤로 쭉쭉쭉쭉 미끄러지더니 결국 처음 밀어주기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힘겹게 폐지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할머니를 뒤에서 밀어준 것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밀어줘야지 꼭대기 거의 왔을 때 놔버리면, 밀기를 그만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밀어주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밀어주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그렇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되 끝까지 용서해 주셔야지 한두 번 용서해 주다가 말아버리면, 아니 10번 20번 용서해 주다가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은 어때요? 참 완악해서 얼마나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오히려 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지고 됩니까? 아니, 성실하심도 필요해요. 어떤 성실하심?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같이? 성실하심을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한두 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성실하심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성숙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돌이키시고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죄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은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나 성실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이 한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대해주세요. 이것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확실히 믿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